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빚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risis leads to clarity. 위기를 통해 명확함을 얻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회 예배가 캔슬이 되고 여러 가지 정말 교회를 교회로 지금까지 만들어 주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고 불가능하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는 언제나 위기를 통해 빚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이어서 4차까지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물리적으로 찾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더 이상 물리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 편지들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옥중 서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기승했던 이단 사이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이 발전됐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기독교의 신앙을 비판하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중세시대 교회가 이 타락의 위기 가운데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언제나 이런 위기 가운데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변화했으며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교회는 본질만 남겨지고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비전을, 그리고 성도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위기를 통해 교회의 비전이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뭘까요? 무엇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좀 거꾸로 된 순서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짧은 구절에 이 교회의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비전은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 정체성과 사명이 사실 교회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정체성,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5가지 교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 주시면 제가 밑줄을 쳐드린 부분인데요, 이 밑줄 쳐진 부분들을 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발췌된 내용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이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가 소유된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 구약 말씀에서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Church is the new Israel. 구약 성경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스스로를 계시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신약 시대, 즉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지속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이 새로운 족속입니다. New race, new breed of people. 세상의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분류될 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시대 속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권, 그 문화권 밑바탕에 깔린 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았지만 그 시대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신앙심이 없구나, 너희들은 야만인이구나 라고 오해했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근친상간했구나, 인세스트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눈흘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새로운 생명으로 넘쳐나는 곳, New Life가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특별하게 소유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은 곧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부분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엑셀런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황홀할 정도로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이 세상에서 선전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캐런 H. 조브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이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hristian community declares by its existence, by its liturgy and worship, by the daily lives of its members, the mighty deed of Christ's resurrection, which reveals the praiseworthy character of God.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만으로 by its existence,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받기 합당한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정체성을 그냥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것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교회가 그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살 때 그것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비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서 위로받아야 되는 곳, 내가 가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한테 교회는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내가 가가지고 선심만 해야 하는 곳. 여러분,
위로를 받는 것도 섬김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그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이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명확해야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질 수 있겠죠. 교회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의 본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비유,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돌이라는 메타포가 사용이 될 때는 언제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구원이 주어질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돌이라는 메타포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산돌, 리빙 스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 되었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산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 대신 예수님과 그에게 나아가는 산돌, 그에게 나아가는 산돌이 바로 우리라는 건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 산돌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칭하는 산돌이 나오고 우리를 칭하는 산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산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헬라어와 영어로 버전을 보면 이 산돌은 그냥 리빙 스톤이라고 해서 이 단수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가리키는 리빙 스톤은 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산돌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나오는 자막에 이 가로 쳐놓고 들이라고 써드린 겁니다. The Living Stone, 하나밖에 없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Living Stones, 산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집,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모퉁이 돌 사진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모퉁이 돌을 잘 골라야 했다고 합니다. 이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bearing wall, 이 내력벽이라고 한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벽은 수직으로 반듯하게 쌓아야 됐고, 또 평면적으로도 내 모서리가 완벽한 직각을 이루어야지만이 이 내력벽이 이 구조물의 그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베어링 월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은 그 내력벽을 쌓기 위해서는 수직과 수평의 기준이 되는 돌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만약에 삐뚤빼뚤해가지고 수평과 수직이 안 맞으면 그 다음 모퉁이 돌에 근거해서 쌓아가지는 돌들도 삐뚤빼뚤해지기 때문에 이 건축자들은 제일 먼저 건물을 쌓기 위해서는 이 가장 좋은 모퉁이 돌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그때는 뭐 네모 반듯하게 돌을 깎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돌을 찾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의 화목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입체감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갈등 때문에 이 하나됨이 깨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차원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벽만 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알고 여러분, 세상의 이 죄된 현실도 알아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이 입체감이 없이 그냥 내가 아는 진리만, 이것만 진리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서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사람들은 벽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파이더맨이 아니잖아요. 벽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벽과 벽이 만들어내는 공간에,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벽과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벽이 이 중간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이루어진 그 입체적인 공간, 그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공간, 이 신령한 집에 들어온 죄인은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진리의 칼날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또한 한량없이 따뜻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실 때만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소망은 우리의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막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까? 이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survive가 아니라 thrive 해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냥 all normal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repeat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으로 thrive 할 수 있을지, 그런 기도들, 그런 현실,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요, 신령한 희생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신령한 희생이 드려지는 곳.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뭘까요? 바로 모퉁이 돌로 적합하지 않은 삐뚤빼뚤한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적합한 모퉁이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욕심을 내고 내중심적으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뭔가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려놓으라 그러고 희생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건축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건축자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완벽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한때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병자들 치유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로 세워놓고 야단치는 거예요. 리뷰했다고 나옵니다. 호통을 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건축자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필요했던 예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막 먹을 것을 나눠줘서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예수님을 그는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본질, 십자가와 죽음과 희생의 본질을 드러내시자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건축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일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는 거예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아까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Spiritual sacrifice, 신령한 제사, 신령한 희생.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령한 희생을 드리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힘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이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예전 모습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서 자꾸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그 본질됨, 그 희생, 십자가를 막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버린 건축자의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아니라면 그 돌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신령한 희생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교회는 최후의 승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최후의 승리가 있는 곳. 희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희생 이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담대하게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신앙의 모퉁이 돌이라면 고난 가운데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고난만 당하려고 하는 자세도요, 여러분 올바르지 못합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있는 것과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이제는 굴에서 나오고 이제는 쿼런타인에서 나와서 이제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또 같이 나올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역설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요, 그냥 축 처져 있고 다운돼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 당하는 교회는 기쁜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패배한 것 같은데 얼굴에는 패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런 승리의 영성이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축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된 성령에 의해 존재하고 움직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통해 성도들의 거듭남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거듭남.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갓난아기들은요, 초신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만 갓난아기인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갓난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똑같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말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니까 우리 그냥 초신자들만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다른 맥락에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죠. 초신자들만,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든지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표예요. 여기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이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무는 게 그냥 영양분 공급만 받는 게 아니죠. 정서적인 교감, 엄마와의 관계, 엄마와의 연결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 공급을 받고 마음의 평강 얻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모태신앙이라고 뭐 사모함이 없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냥 성도들 먼저 먹고 나는 나중에 이런 게 아니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 사모함은 처음에는 뜨겁게 타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모함이고, 위기 가운데 더 명확해지는 사모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결단을 넘어선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모하라라는 게 헬라어로 에피포세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열정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나에게 금지된 것을 막 탐욕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욕구라는 이야기예요. 절박한 욕구. 영어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craving입니다. crav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었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사모하지 그걸 막 먹겠다고 결단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결단하고 먹습니까? 내가 오늘은 엄마의 젖을 먹겠다. 여러분, 결단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에 대한 사모함, craving, 배고픔, 목마름. 여러분, 그게 있는 성도는요, 결단 안 해도 돼요.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데 왜 결단을 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무슨 놈의 결단이에요? 당장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마시면 되지, 왜 40일 물 마시기 결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작정이 그럼 끝나면, 40일 작정 물 마시기 운동이 끝나면 그럼 물 안 마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줌으로라도, 우리 유튜브로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자는데, 여러분, 무슨 결단이 필요하고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 모임 나오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단만 반복하는 신앙생활 지겹지 않으십니까? 결단하고 게을러지고 죄책감 밀려오고, 그럼 또 결단하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또 해이해지고, 그러다 또 죄책감 일어나고, 그럼 또 결단하고. 여러분, 이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쳇바퀴 지겹지 않으세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Stop asking Jesus into your heart. Stop asking Jesus into your heart. 이 리더십 101에서 읽은 담장을 넘은 그리스도인의 저자, 이 J.D. 그리어 목사님의 신간인데, 제가 뭐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너무 그 타이틀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영접기도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작심과 결단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또 지긋지긋한 건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작심삼일까지 해서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닌가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사태가 처음 터졌던 중국에서 자가격리된 부부들 사이에 이혼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일상 속에서는 너무 바빠서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갔던 이 부부 사이의 이런 이슈들이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니까 막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 그 닥친 위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닥친 위기 때문에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이 명확해진 것이죠. 여러분, 코비드-19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문제들이 명확해진 거예요. 사모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사모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듭난 성도는 거듭 반복되는 결단이 아니라 거듭 깊어지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헐떡입니다. 계속해서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됨의 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오면 명확해집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이 아닌지.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오늘 사진이 좀 많네요. 갑자기 은혜가 확 깨질 수 있는,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 내려주세요, 사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명언 아닌가요? 주의 인자하심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 맛보면 또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는 맛이 무서운 겁니다. 또한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옛 습관을 끊어내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본문 1절에서 3절을 원어로 보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주동사가 전 포인트에서 이야기했던 사모하라, crave. 이 사모하라, 이 주동사를 도와주는 게 1절인데, 1절에 뭐예요? 1절에는 죄된 말의 습관을 끊어버려라, 버려라는 이 명령이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젖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정말 독소가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끊어내는 습관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게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내가 이전에 사모하던 것들, 이전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 순전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되심을 닮아서 그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이한 빛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월 둘째 주 주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주일 예배가 여러분 오늘로 딱 11번째예요. 온라인 비대면 목장 모임, 줌이나 구글 행아웃이나 이런 것들로 목장 모임을 우리가 지금 8주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보자나 이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온라인 예배 접속하시는 분들 숫자도 계속 떨어지고 목장 모임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비드-19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지, 이 마무리가 되긴 할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빛이 아무것도 없는 동굴을 그냥 이렇게 벽 짚고 허우적대면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큰빛교회 다운타운을 빚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이 소망,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일주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빚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를 통해 명확함을 주시는 성령님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